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금요기도회 때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안정된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솔로몬의 이름 안에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샬렘이라는 단어도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로웠다. 주변 나라들이 강대국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들을 우러러 볼 만큼 이스라엘은 지혜와 영광이 충만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앞도 보고 뒤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성공만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솔로몬의 성공만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지혜로 시작된 인생이 어떻게 교만하고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왕들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다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왕조실록들은 왕이 못 보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런 내용들? 왕들이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했던 일을 좋은 것만 쓰지 않고 나쁜 것도 썼기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잘한 것, 잘못한 것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인간적인 능력으로 망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의 왕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쭉쭉쭉 밑으로 다운되고 계십니까? 솔로몬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기브온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돈을 달라고도 안 했고요. 장수를 달라고도 안 했고요. 명예를 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 안에 솔로몬의 믿음과 솔로몬의 겸손이 하나님께 보여졌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간구를 기억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 그리고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생애는 그 아름다운 시작과는 달리 솔로몬의 끝은 완전히 망한 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세상의 부와 쾌락, 권력 유혹에 빠져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전 이거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젊을 때 만나고 뜨겁게 만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비극이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사과정을 여러 개, 한 10개 정도 박사과정을 따면은 우리가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디에 가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장인이 되고 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 땅에 와서 일본어를 정말 빼라 유창하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지혜의 물줄기가 잘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포커스 하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지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시는 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은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부르실 때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 실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면서 솔로몬을 불러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디디아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자기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는데 하나님은요 그를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했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 이후에 생긴 게 솔로몬입니다. 즉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속에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넓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판단이었으면은요 여러분 절대 솔로몬은 태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서 솔로몬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여러 아들 중 솔로몬을 택하여 왕위를 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장자가 아닙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샬로모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이 샬로모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즉 솔로몬의 유래는 샬롬, 평안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평화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솔로몬을 통해 평화의 시대를 여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출생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깨어지고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디디아야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안위함,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죄인이 아니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도 참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상처 정말 많이 주고 살았어요. 가족에게 특별히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불러주셨다고요. 아무 의미 없이 일본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인스타를 보면은요,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한국에. 요즘 많이 뛰어요.
다들 이 마라톤에 붐이 불었는지 다 뜁니다. 5km, 10km, 20km 다 뛰어요. 그리고 다 사진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저는 뛰지를 못하니 할 말이 없지만, 근데 그들을 보면서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매일 몇십 킬로를 뛰더라고요. 몸도 좀 적당히 뛰어야 이게 회복도 되고 할 텐데 저렇게 뛰면 괜찮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뛸 때 과연 무엇과 같이 뛰느냐라는 거예요. 왜 뛰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뛰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뛰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다름질 같은데, 마라톤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뛰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뛰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택 안에 우리가 들어 있냐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이거밖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저희 딸들을 보면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쟤네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을까?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엊그제는요, 문틈에다가 발을 치었는데 새끼발가락 뼈가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침에도 데려다주고 끝나고도 데려오고 그랬는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 웃으면서 아빠 괜찮아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이 하나 아프면은요 걸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뛰어가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장애물이라든지 우리 안에 어떤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일 거고요. 우리의 생각도 신앙과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택되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생겼어. 거울 보면서 맨날 여드름 짜면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여드름이 많을까? 나는 왜 못생겼을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충분히 잘생기셨고 충분히 미남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은 안 하시네요. 저도 가끔 미남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예,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나의 삶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나가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해요. 저도 요즘 그런 꿈 참 많이 꾸거든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지니가 나오는 드라마가 한 편 나오더라고요. 무엇을 해줄까 하는데 왜 저런 것을 해달라고 이렇게 구할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더 대단한 걸 구할 것 같은데, 마트에 부지점장이 돼달라 그랬나? 그런 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나 같았으면은 그냥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달라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그릇만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 보는 것만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참 어떤 면에서는 참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장면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였어요. 열왕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부와 명예와 장수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같았으면은 하나님 저 원수를 어떻게 좀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가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시거든. 이것은 반드시 행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듣다라는 단어, 쉐마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다라는 단어랑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어원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늘을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 수채화 같이 이렇게 구름이 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참 제가 감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따뜻합니다. 요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갑자기 가을을 타는지 이 하늘을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감수성이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성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지식을 원하지 않았어요. 지혜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그 질문에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는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자기의 정확한 인식이 들어있어요. 7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원수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부를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는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하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딴 길로 와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연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매일 교회 온다고 신앙이 더 높아지지도 않고 더 넓어지지도 않고 깊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혹시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 앞에 나는 목사다 하고 이렇게 다니시거든, 목사님 겸손하십시오 한마디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목사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 지식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겸손.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밭에 뭐가 있냐고요? 겸손이 있다고요. 제가요, 청년들 만나면 묻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기타 칠 줄 알아요? 피아노 칠 줄 알아요? 베이스 칠 줄 알아요? 드럼 칠 줄 알아요? 그럼 어떤 사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칠 줄 알죠. 근데 그러면 제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가거든요. 야,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들어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오히려 적을 덜 만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높아져 있으면 이건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절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가려져가지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신천지를 갔다 왔다, JMS를 갔다 왔다, 어디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여기 코베에 있는데요, 청년 하나가 아다치고로 이사를 간대요. 근데 어떤 교회로 간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찾아봤어요. JMS예요. 근데 JMS라고 안 써있고 무슨 교회라고 써있더라고. 이거 뭔가 했더니 JMS야. 그냥 한마디로 이단이란 얘기예요. 이단 사이비란 얘기예요. 근데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은 왜 거기를 다닐까요? 거기를 다니는 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가려져 버리니까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각자의 교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게 맞다라고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것도 제임스 스타인 이런 거랑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옳다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돼도 들어야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30년 죽기 전이 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왕이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다 왕이라고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아니면요 매일매일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에게 참된 지혜와 평강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45살입니다. 저도 지금 근심이 있고 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나이 때 아마 제가 7, 80이 돼도 똑같이 근심이 있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20살 때는 20살 때 나름대로의 근심이 있었고요. 여러분 살아가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가진 명예가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거에 하나 빠지면 그거에 최고급을 사고 싶어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걸 샀어요.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얼마 가지 않아요. 저는 제가 사놓고 제가 쓰질 않습니다.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있든 제가 쓰지 않아요. 한번 사놓고 이거 별거 아니네? 너 써? 거의 그래요. 거의.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전을 세운 겁니다. 성전을 세웠어요. 근데 성전 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윗이라는 형제가 있죠. 혹시 아들을 낳으면 솔로몬이라고 지을 겁니까? 농담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참 좋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어. 솔로몬이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은 성전을 건축했다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지금 성전이 뭐죠? 바로 내가 성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아버지 다윗은 평생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던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에게, 이름조차도 평화인 그 아들에게 평화의 왕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강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쉼과 안식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평강의 사람이에요. 근데 평강의 사람은 나만 평강의 사람인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평강과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액티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케미로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시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과 평화의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솔로몬을 세웠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사명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처소를 세우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헌신되어 그리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맘대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뭐 여기는 내 방으로 쓰고 저기는 네 방으로 쓰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지었어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7년을 하고 자기 왕국은 14년 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때부터 타락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 그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일단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의 이름 안에는 쉘로모라고 하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샬렘이라는 단어가, 샬렘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샬롬과 어근이 같아요. 즉 평화,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단어는 어근이 완전히 같다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듣다라는 어떤 단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순종하다라는 단어랑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듣다라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완전하다,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평화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령한 이 성전의 완성은 단순히 건물이 완전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길을 여는 사람이었다고요. 안식을 주는 사람, 평강을 주는 사람, 즉 솔로몬의 순종은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스라엘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요즘 그 구글 어스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탐방을 정말 많이 합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눌러가면서 여기저기 막 다니고 있어요. 구글 어스로. 나중에는 내가 여기를 가보리라.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궁궐들 그런 것에 비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에 모인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걸 중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20년, 30년 안에는 반드시 건물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건물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느냐, 정결케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솔로몬의 성전은 돌로 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성전은요, 순종과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전을 지읍시다. 건축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면은요,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우리 그냥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요. 예, 사울이요.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이고.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모두 나라를 몇 년씩 다스렸는지 아세요? 예, 40년 다스렸어요. 그냥 외워두세요. 다윗 시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많이 넓혀놨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는 가장 안정적인 국강한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 시대 나라는 평화였습니다. 부와 지혜가 넘쳤어요. 주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려고 왔었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이 스바 여왕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지혜와 영화로운 나라를 직접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들은 것보다 더 대단하구나. 내가 들은 말보다 더하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탑을 찍었을 때, 클라이막스를 찍었을 때 더 좋게 가야 되는데 찍고 나서부터는 내리막길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만 물어보고, 여러분 지금 가장 좋은 시기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이 절정기는 오셨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최고 절정기가 오셨나요? 저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날을. 혹시 그날이 되고 나면 나는 또 교만해가지고 멀어지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대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인의 마음을 듣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 샬롬, 샬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솔로몬이 아니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하지 않대, 분리되었대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향하지 못하고 나누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 상태가 근심인 상태예요.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는 상태가, 나눠져 있는 상태가 낙심인 상태예요. 여러분 그리스어로 사탄, 마귀 있잖아요. 사탄이라는 단어를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하고, 디아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로 나누는 자가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혹 둘로 나눠져 있다. 내 마음이 혹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아닌 나의 주관이나 나의 경험으로 나눠져 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완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바로 죄인인 상태예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겉으로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이름은 지혜의 왕인데 그의 내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무너져서 이제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됐어요. 솔로몬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를 도덕적인 실패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천 궁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또 궁녀가 정말 많았어요. 정실도 많았고요, 궁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인 연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데려와서 신들의 신당을 지어줘요.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했으면은 그냥 욕을 먹고 잘못했다고 빌면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다고요. 솔로몬은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친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하시는 건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빼앗기는 것을 미워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둘로 나누어 버렸어요.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지 못하다, 혹 내가 지금 불안하고 낙심해져 있다, 나눠져 있다, 여러분 경고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 큰 실제적인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성격이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민하는 거 내일로 잘 안 가져갑니다. 웬만하면. 저 자고 일어나면 새 사람이 돼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피곤하면 잡니다. 힘들면 자요. 일단 자고 일어나. 그러면 뭔가 그래도 좀 회복이 돼 있어.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 가지고는 내가 앞으로 못 가는 걸 알아요. 빨리 자버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이걸 가지고는 내가 다음으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고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가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번영 죽일 때가 가장 큰 위험이 찾아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가장 잘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마음이 높아질 때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아시죠? 솔로몬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정말 사랑을 부어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 계획을 하는데 아마 제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진짜 못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마음도 많이 무겁기도 했고요. 괜찮을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끝나고 나니까 또 잘 그래도 끝났더라고요. 제가 마음은 더 욕심을 부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이 몰락하기까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씩 마음이 식어진다. 그리고 예배가 형식이 된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 여러분 벌써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뜨거움이 없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여기 와가지고 지식적으로만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오셨으면 여러분 뜨거움을 채우고 가셔야죠. 하나님이 불이신데 하나님이 능력이신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시는데 여기 아직 안 느껴진다? 이걸 모른다? 여러분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밍숭맹숭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안 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제 몸뚱아리가 정말 쓰러질 것 같고 오늘은 찬양을 못할 것 같이 올라와도 이 자리에 와서는요 희한하게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끝까지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식어져 있다면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식어져 있다면 빨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식어져 있다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저 지금 차가워요. 식어져 있어요. 저 지금 뜨겁고 싶은데 식어져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가 형식 찬양 이만큼 하고 설교 이만큼 하고 목사님은 찬양 두 곡 이렇게 하면 끝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기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번영 속에서도 나를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서 로또가 당첨되면은 하나님 앞에 오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을 내가 받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꽝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헛됨 속에서의 깨달음이에요. 솔로몬의 생애 마지막 기록된 것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 이 전도서 성경은요 인생의 깊은 통찰이 들어있어요. 철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젊은 날의 지혜와 부 그리고 명예와 성공을 모두 경험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가 5번이나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아마 여기에서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혹 젊은 사람들도 이게 깨달아지셨다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하십시오. 사람 앞에서도 사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큰 화로 미치게 됩니다.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시고 나아가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것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김을음이에요. 숨, 김. 추울 때 나오는 하면 생기는 김 있잖아요. 그 김이 이 헛되다예요. 안개를 이야기해요. 햇빛이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숨과 같다, 김과 같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그게 헛됨인 상태예요. 솔로몬의 인생의 모든 성취, 그리고 쾌락, 지혜가, 명예가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한순간이라고요. 덧없고 허무하다고요. 솔로몬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의미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 거룩한 존경과 하나님을 높이는 상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상태, 즉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세상의 가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의 완성이 깨달음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 제가 다음 주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교 한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 숨, 루아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이게 이거구나라는 어떤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로 이 본문을 만들어가지고 꼭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경 공부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온라인으로라도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좋은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돼요. 영적인 감성을 여러분 발달시켜야 된다고요. 세상은 여전히 성공과 물질, 명예와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내어놓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그 성공은 다 숨과 김과 안개와 같다고요. 잠시라고요.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이런 숫자 본 적 있으십니까? 100 빼기 1은 0이다. 혹시 이런 숫자 보신 적 있으세요? 100, 즉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빼버리면, 하나님 한 분을 빼버리면 우리는 무나시, 우리는 완전히 0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0 플러스 1은 100이다 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많이 이루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온다고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나왔지만 그렇게 썩 대단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사과정을 한다 한들 그게 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만족을 위해,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공부,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해 사는 것일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로는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내가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게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10년 전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잘했다고 해도 지금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큰 부가 있었던들, 여러분들에게 금송아지가 뭐 100마리 1000마리 있었던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금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레부타, 니마이,
그 랩돈 2마리면 된다. 두 냥이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게 사시겠습니까? 헛되지 않은 줄 아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헛되지 않습니다. 허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환경이 답답하고 힘든 환경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좌절하고 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그 자리가 은혜가 되는 자리든 되지 않는 자리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그게 지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지혜예요. 나는 어떻게 낮아져도 상관없어요. 솔로몬의 인생은 한편의 거울 같아요. 솔로몬의 인생을 드라마로 치면 거의 대하 드라마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뭐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근데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참된 지혜를 깨달았어요. 근데 왜 꼭 그렇게 경험을 해봐야 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직접 경험을 그렇게 다 해보고 싶으시면 제가 말리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간접 경험으로 깨달으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그 고생을 다 해보고 나서 내가 깨달았다 하지 마시고, 아 성경에 보니까 요건 아니구나, 내 인생은 그렇게 안 살아야지 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과 떠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세요? 지식보다 말씀을, 성공보다 순종을, 부모보다 부보다 경외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요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5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오다이바에 있는 1,500석 규모의 홀을 지금 빌려놨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빌려놨습니다. 그 자리를 꽉 채워서 집회를 할 겁니다. 근데 제 머릿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될까? 저 그랬거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일본에서 100명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1,500명이 모이기가 쉽겠냐고요. 다른 교회들이 같이 집회합시다,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면은 김 목사님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머릿속으로는 저도 네거티브한데 마음으로는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듣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향해 있는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다가 가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지나가다가 이렇게 차로 타고 지나가다가 구름 한 점을 보고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구나. 여러분 영적인 감성을 좀 발달시켜 보세요. 성장시켜 보세요. 너무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요. 머리로 판단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오직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고 주님 말씀만 듣고 주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